살고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경거망동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우리 연비처럼 스며들고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순간처럼 미로같처럼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물길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1절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우만이 연기처럼 스며들고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주님의 소망 안에 충만한 오늘 복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안에 살고자 나왔나이다. 내 생각 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 안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살고자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기쁨 안에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천국이 있음을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나가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8장 1절에서 13절 시작.
그 무리에도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어 보내며 길에서 기진하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돈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요소가 하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얻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희롱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연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이 왜 중요하냐, 또 새벽마다 왜 계속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들어야 되느냐. 말씀이 끊어지면은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여러분, 연속극 보다가 끊어지면은 옛날에는 참 답답했는데 요즘에는 다시 보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다시 연속해서 하루 종일 보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끊어지면은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왜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다른 말씀이 나오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묵상 훈련도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은 의미를 알지. 오늘 와가지고 요거만 딱 잘라서 보면은 요거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밖에 깊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주제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20,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더라 못하더라?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참 신기한 거, 인간이라는 게. 너무 인간이 연약하다 못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얼마 전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잊어먹는다 이게. 까먹는다 이게. 까맣게 잊어먹고 까먹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은혜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기적을 모르는 것처럼 반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질병이 걸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봐 두려운데, 저도 우리 모친이 말년에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리시사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 일만 생각을 하고 최근에 되어진 일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제일 속상해져. 특별히 누가 속상하냐면은 딸들이 속상한 거예요. 왜? 옛날 어머니들은 누구만 기억해요? 옛날 어머니가 아닌가. 아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들만. 네. 큰아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넷째예요. 넷째 아들도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 내 손주죠. 그렇게 멋진 손주도 기억을 한다 못한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쳐다보더니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렇게 던지가고 잘생긴 애가 누구냐? 이 잘생긴 청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속상한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기억을 못한다는 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병들지도 말고 약해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사랑해주던 사람을 기억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 점에 그 무렵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최근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수로보니기의 딸을 고치신 기적, 에바다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처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저희를 공개 집으로 보내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멀리서 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얻겠습니까? 떡을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떡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이 왜 없어요? 떡이 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떡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떡이 있어요. 떡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500여 의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떡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온 것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때끼리 걱정하지 않으면서 먹고 살아온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다 은혜인데 다 잊어먹었다 이거예요. 기억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떡이 없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간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요 부정적인 사고에 휩싸이면 끊임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있다 할 수 있다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은혜 안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욕망들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매일매일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방이 7개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살짝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공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머리를 따라갑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기적을 못 볼까요? 그건요, 내 생각을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내 머리를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내 꾀를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내 주판을, 내 계산하는 걸 따라가면 기적을 경험할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을 바라봐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에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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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끊임없는 고백을 통하여 기적이 경험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 7광주리를 남깁니다. 비싸잖아 이렇게. 그러니 12광주리 남겼는데 또 7광주리 남기고, 먹은 사람들은 5,000명이 아니라 오늘은 몇천 명이 먹었더라? 4,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온 땅을 향하고 있고 모든 백성을 향하여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배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이신 표적을 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라는 듯이, 본 적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약속을 캐기에 계속해서 따라다녔는데 본 적도 없다, 느낀 적도 없다, 전혀 모른다라고 속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표적을 또 보여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이 몇 명이며 500이며 700이며 사건을 통해서 빵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걸 모른다고 또 표적을 또 기적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기적이 없다. 너희들은 믿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의심하려고 하는 자이고 너희들은 공격 들으려고 하는 자이지, 그런 자들에게는 기적 없다. 너는 그런 자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안타까운 선포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연약한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생각해내고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제가 그 은혜 받은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깨닫고 있습니다.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새 은혜를 공급받는 새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원받은 자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입투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 모양을 가진 문양을 이렇게 바위 같은데 집 앞에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놓으면은 나는 누굴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입투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헬라어 악자를 따서 그걸 붙여놓으니까 입투스,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또 데오스, 그리고 소테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뭘 보면서? 이 물고기 문양을 보면서 끊임없이 기억을 그걸 아는 거예요. 잊어먹을 거 아는 거예요. 잊어먹을 거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보면서 기억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원래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와서 미국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청교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102명이었어요. 102명이어서 그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뉴욕의 그 심장부에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는데 그 빌딩이 몇 층이었더라? 102층. 왜 102층, 103층 세우면 되지, 110층 세우면 되지, 왜 102층 세웠다고요? 이 나라는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우리 조상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아메리카다, 이 미국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102층 뉴욕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렇게 지었다는,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도 잊어먹는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것들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고, 이상하게도 남에게 상처받았던 것들 그냥 잊혀지지 않고, 잊어먹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고, 남에게 은혜 받았던 일들, 고마웠던 일들, 이런 거는 슬그머니 다 잊혀져 버리고, 우리는 곰곰이 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나의 삶의 자리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어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어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에게는 은혜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해내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가 상처받은 것, 그런 것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섭섭했던 것 잊어먹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해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 기도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